예,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예, 오늘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너무 오래 하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지난주에 34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35장, 36장, 39장까지 하고, 제2 이사야인 40장부터 66장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사야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유다, 특별히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요담과 아하스와 정신 나간 아하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이 그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기간에 굉장히 그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뭐 걸핏하면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 에셀 그 왕에게 나라가 망했죠.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때가 721년 BC 721년에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만족하고 군대를 철군해서 아수르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 전국을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딸랑 마치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그렇게 딸랑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불러가지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그들의 조금 뚫린 귀도 막히게 하고 조금 떠진 눈도 완전히 감기게 해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래 지속돼 보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이 권력을 잡으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죠. 뭐 하나 뭐 성한 것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다 썩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역사를 다 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역사, 이전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 그랬죠. 그 당시에 너무나 그 사회상이 어지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고 있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뭐 군대 힘을 믿고 뭐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저 동쪽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신생 제국다운 모습을 갖추면서 자꾸 일어나고 있고 저 밑에는 또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또 일어서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강대국들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휘둘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권력자는 권력 남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대고
그 재판장들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엉터리로 집행해버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 권력 잡았으니까 그 권력 앞에 빌붙어 가지고 아양이나 떨고 있고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 있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과 거짓 줄을 쓰면서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이렇게 나라가 되니까요. 나라가 그래도 나라가 좀 건강하면 그 국제 정세에 제대로 잘 대처할 수 있을 텐데 뭐 나라가 완전히 안쪽으로 부패하고 외부에서는 이제 그 그런 강대국들이 군사를 몰고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35장 지난주 34장까지 했으니까 35장은 그 거룩한 길을 언젠가 걷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소망스러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그때 이루어질 그런 예언으로 봅니다. 천국 천년 왕국에서나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3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인데 여기 그 거룩한 길은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물이 흐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아주 장밋빛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죠? 아,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 현실은 굉장히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전부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국력이 약화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뭐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아주 소망스러운 메시지죠.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셔서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가지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한 마귀가 사라진 모든 사람들이 참 인간답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 격려하는 이런 천년 왕국 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요. 우리 윤재정 집사님 눈이 그렇게 나쁜지는 잘 몰랐네요. 근데 그 수술 이게 그 레이저 수술, 각막 수술 너무 많이 깎아버린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저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어요. 말 못하는 자, 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승냥이가 살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다시 이제 기름 땅으로 변화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로 달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참 소망스러운 미래가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왕의 공과입니다. 이거는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18장 이하 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히 36장부터 39장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공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 이사야 당시에 왕 노릇했던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착하기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요. 정말 그 자기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처절하게 경험했죠. 처절하게 경험했잖아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순수하지도 못했어요. 순수하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는 이런 사람이 대권을 잡았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사람은 착했습니다. 사람은 순수했어요. 그러나 분별력합니다. 분별력, 지혜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요. 순수할 뿐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내건 덕목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 국정도 많이 경험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좀 안심이 돼요. 지혜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순수하죠. 사람이 제가 볼 때 그 정치에 오래 발을 담궜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반 이런 정치일 같은 때가 묻지를 않았어요. 전혀 뭐 뇌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그동안에 관리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든든합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가 정말 이 못된 짓을 했잖아요. 예?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술자가 가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데가 갑자기 이제 300명을 그냥 쇠사슬에 묶고 끌고 가는 이런 법이 없으니 이것들이 이게 강대국의 횡포 아닙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줬는데 그 자기네들 위해서 공장을 건설해주는 그 기술자를 다 그냥 잡아가요. 그것도 그냥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범죄자 있냐? 지들을 다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그 기술자들 아닙니까? 이 미국이라는 게 이 미국의 속성이 바로 이번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동맹국이 저럴 수가 없잖아요. 저게 동맹국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망나니 같은 이 트럼프를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안심이 돼요. 이재명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언급했죠. 이번에 그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문화 차이 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 관광 비자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무슨 그 언어 교사, 영어 교사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 삼는 거 보니까 이게 문화 차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차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 관광 비자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영어 교사하는 이런 사람들 다 추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관광 비자 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염없이 눌러 앉아 가지고 영어 교사 아주 엄청나게 돈을 벌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우리도 그러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저 미국 사람들 다 불법 저 직업을 갖겠다 해가지고 다 추방할 수 있습니다. 한 3, 4만 명 된다네. 3, 4만 명 이상. 저 300명 정도가 아니고 우리 3, 4만 명 정도 다 색출해가지고 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은밀히 이번에 내비친 거예요. 우리도 여차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람이 착한데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데요.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 36장부터 39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31절에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 사네립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살만 에셀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때가 히스기야 왕 제8년이었거든요. 제8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만 에셀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면은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아, 히스기야 왕 6년에 사마리아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8년 만에. 8년 만에 사마리아상 무너뜨린 후 8년 만에 다시금 이제 아수르 군대가 그 동안에 왕이 바뀌었죠. 살만에셀에서 사네립으로 왕이 바뀌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하사압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갔어요. 이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사신들이 협상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랍사게가요, 교만해가지고, 그 사신들을 막 업신여기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울 기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 군대가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허풍이야, 허풍. 이 아수르 대왕을 대적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거에서 이러면서 막 이제 찾아간 사신들을 겁박하는 거죠. 이놈이 트럼펫, 또람프 이게. 그래서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당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친애굽 정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랍사게가 지적하는 거예요. 올라로 하면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중국하고 손 끊어. 너 오직 우리하고만 무역하고 중국하고는 무역하지 말어.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이것다. 너희들이 애굽 의지하는 그 애굽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야. 이런 얘기죠. 사람이 이걸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란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래, 그 이번에 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참말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이것아. 우리 아수르 왕 대왕 앞에 꼼짝도 못해. 막 이러면서 교만을 떠는 이놈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자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을 치라고 그랬어,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교만을 떨어요.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쳤건대 그 방언을 당시에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래서 벌벌 싹싹 빌어요. 아이고 백성들 듣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유다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12절 아랍상이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 청을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랍상에 가요. 일어서서 유다 방언 더 크게 외칩니다.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뭐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유다방을 더 크게 만 백성 다 들으라고 이러면서 이제 겁박하는 거죠. 이 랍사게 이놈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놈이. 응?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을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히스기야가 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 찾아가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백성이 한인데 랍사게가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게 그건 허풍쟁이고 저 히스기야 저놈 절대로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이것들아.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인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못 건졌죠, 사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야하하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해 이것들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항복해. 이러면서 이제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잠잠해요. 한마디도 말대꾸를 못합니다.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한 셈나와 나사벳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전해줬더니요. 37장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막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자기 그냥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게 왕성하게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니까 이사야에게 이제 갔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 오늘은 환난과 재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 임산부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꽉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을 줄.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그 아기도 죽고 임산부도 생명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전 아수르의 왕의 번영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들을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의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 이사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 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저 아수르 사내립 너 그 군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저 영을 보내가지고 그 거짓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다 군대를 물려가지고 철군시켜 줄 거야. 그리고 이 사내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이제 그 사내립이 라기스를 떠나서 고국으로 철군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랍사가 아이고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다가 보니까 그게 거짓 뉴스였던 거예요. 안 돌아간 거거든요. 그 왕을 만나니 님나를 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데 사람들이 이러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미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 랍사게가요. 그 사내립이 철군하지 않았다는 걸 보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또 위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걸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섭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단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호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자꾸 또 이제 랍사게가 또 와가지고 막 이놈들아 빨리 문 열고 항복해라 막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부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낸 거죠.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 사람을 보니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수르 왕 사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것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너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니 내겠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배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서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면 네가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이 교만한 말이냔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대로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좀 군대 힘있고 까불대는데 나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렇죠. 야수르군 내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가 마뜩찮아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전했지만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참 신나가지고 봐라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 아수르 니누의 아수르 수도가 니누에잖아요. 니누의 백성들 다 죄 용서해주고 막 번성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군대 강성해지니까 또 군대 믿고 또 까불대고 막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복주 축복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을 해 또 이제는 놈들이. 그래서 이 29절 다시 보면 네가 아수르 군대죠. 특별히 이제 살만에셀 그 뒤를 이었던 사네립 그리고 랍사게 요놈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분노했죠.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했어요. 것들이 너의 오만함이 교만이죠.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사에게 전하게 했던 거예요.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만 것을 먹을 것이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높은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이래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려니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종종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너희들 저 아수르 군대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고 내가 저 아수르 군대 물리쳐 줄 거야. 예? 그래서 아수르 군대 군인들이 쏜 화살이 하나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방패를 가지고 막아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그리고 저 사내림 이제 그들이 오던 길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준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말이 그냥 그날 밤에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3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캄캄한 밤이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칼분하니까 그냥 서로가 막 치고받고 죽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보니까요.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 아군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시체가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시체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그냥 막 이제 철군해가지고 아수르로 도망친 겁니다.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했더니 자기
니누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내립이. 그래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엘살 핫돈이 이제 드디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한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아수르 그 대군들 적어도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살아 도망한 사람 다 합하면 한 30만 그런 대군이 쳐들어 왔는데 그런 대군을 물리친 꼴이 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3자가 볼 때에 야, 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 그 막강한 30만 대군을 물리치다니 대단하다 막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교만한 겁니다. 우쭐했어요, 그냥. 우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또 병이 걸린 겁니다.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신방 가가지고요. 이사야는 뭐 위로 신방, 뭐 격려 신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당신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거냐 죽을 준비하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야, 이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하니까 벽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면벽을 하고 껄껄 울어 그냥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짠하시. 우리 하나님 눈물에 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해 가지고 신방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를 불러요. 이사야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저 히스기야에게 가라. 예? 히스기야에게 가라고. 방금 제가 신방하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그 다시 가. 저거 운다 젠장 저거. 어? 가서 15년 더 살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전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신방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등 떠밀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15년 더 살게 준답디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어? 눈물 좀 그쳐요. 닦은 사람이 왜 자꾸 울어 울기는 또 왕도 왕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 아니 믿지 못할 바에는 그냥 죽던지 그냥 아, 그 하도 기가 막힌가 이사가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면 믿을래? 믿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자,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전진하게 주면 믿겠습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 믿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그랬더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네. 히스기야가. 여러분,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다는 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공존하면서 지구는 또 스스로 또 자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에, 해 그림자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건데 뒤로 가게 하려면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하려면은 이 자전도 거꾸로 해야 되고 공전도 거꾸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우주적인 물리의 법칙을 잠시 동안 하나님이 거꾸로 올리겠단 말이에요. 굉장한 이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 그림자가요, 뒤로 물러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굉장한 우주적인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의 명성이 점점 더 그냥 막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아수르 군대 그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더니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기적도 다시 살아나고 말이에요. 회복되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은 야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아수르 군대는 지는 달이었어요.
떠오르는 해는 누구냐?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벨론, 우리가 이제 이 중동을 제패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히스기야가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죽을 빼가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히스기야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사실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좀 알아보고 그 남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좀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런 임무를 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실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를 아련하려고 사실을 보냈다는 이런 얘기 듣고요. 또 우쭐한 거 이놈이. 사람이 좀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왕이면 무게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또 보러 왔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요. 그 사신들을 어,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비밀 창고, 무기 창고, 보물 창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벨론 사신을 융숭하게 대접한 것은 물론 히스기야가 순진한 면도 있지만은 히스기야 딴에는요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 지금 아수르가 막 막강하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의 도움도 시원찮고, 그리고 혹시나 그럼 바벨론을 좀 의지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일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바벨론 신하들 아주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보낸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를 찾아갔어요. 아니 며칠 전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가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또 그리고 저 바빌론 내게 잘 보이려고 내가 그 사신을 극진하게 대표해가지고 이 왕궁으로 초대해서 무기 창고, 비밀 창고, 금은 보화 창고, 그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보냈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폐하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에? 이 바벨론 사신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금은 보화들, 무기창고, 보물창고, 비밀창고 다 봤으니 그 가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에? 저 대한민국에 가면은 견물생심이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 봤는데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쩌려고 그렇게 참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핀잔을 주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래? 응? 한참 이렇게 고민하더니 아이고 막 내 때만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도 뭐 아멘 할렐루야지. 이렇게 돼봐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히스기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38장 쭉 나옵니다. 339장.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예. 자기만 잘 먹고 살다 죽으면은 아무 일 없이 죽으면 그 후에 뭐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에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게 38장 39장 쭉 나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갈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또 끄이고 울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함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를 다시 불러 세우는 겁니다. 이마에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앞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한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 병들었다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니라.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병이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 찬양한 내용이 쭉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냥 기적적으로 이사 가가지고 또 뭐 그 종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붙여 무화과 가져다가 그 종초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요 굉장한 어떤 그 약성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죽을 병이 낫잖아요. 무화과가 굉장히 그 중요한 나무 같습니다. 자, 근데 39장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느부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결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사자들로 말하며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건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걸 다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 이 멍청한 게.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보여줘서는 안 될 걸 다 보여줬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냥 와서 가져가라. 그런 말밖에 더 됩니까 이게. 바벨론 군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이사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그리고 네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뭐 보물창고 비밀창고 무기창고 전부 다 강탈이 약탈이 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 딸들 다 잡아다가 그 내시로 만들어버리고 군사로 부려먹을 것인데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히스기야가 8절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젖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만 잘 먹고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다네.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왕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이요. 저 국가 조찬 기도회 하잖아요. 종종. 그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 장로들 전부 모여가지고 국가 조찬 기도할 때 거기 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배가 히스기야 왕처럼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때 젊을 때 좀 잘했어요. 그 히스기야 터널도 이렇게 파가지고 저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고 뭐 그런 건 잘한 점이 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본질적으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그냥 히스기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몰라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조찬기도 할 때 대통령 앞에서 배가 이사야 저 히스기야처럼 되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되면은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대형교 목사장들, 한국교회에서 내노라는 이 목사들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가조찬기도회는 빨리 폐지시켜야 돼. 이번에 국가조찬기도회 거기에 회장, 부회장, 임원들 또 거기서 목사 설교했던 목사 그 김장한 목사 전부 다 특검을 통해서 비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전부 다 이제 범법자의 범죄자들이에요. 저것들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악의 축입니다. 악의 뿌리야. 거기에 모여든 그 목사 장로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은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고 바알의 종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수년 전부터 국가조찬기도회 빨리 없애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가서 조창기도 하려면 이사야처럼 당신 어쩌려고 저랬어. 당신 때문에 나라 망하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말이에요. 가가지고 손을 비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권력자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빌붙고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고 죽은 어르신 알고 앉아있고 이 대형교회 목사 장로 전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 그랬죠. 제2 이사야. 이거는 한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 제국 결국 쳐들어오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때 쳐들어와요. 1차, 2차, 3차 세 번씩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서서히 먼저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 가지고 바벨을 무너뜨리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 이제 다 너희들 자유니 내 몸이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렸는데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안 돌아갔어요. 그냥 그 바벨론 땅에 남았단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 한 5만 명 정도 됐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에 다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적응을 해버렸어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뭐 애기 낳아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 왜 돌아갑니까?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길이 또 험했어. 험산줄령을 넘어야 되고 깊은 강물도 건너야 되고 험산줄을 넘을 때 험산 줄령에 누가 기다리고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재산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워가지고 못 돌아가는 겁니다. 또 돌아가 봤자 예루살렘은 다 폐가 됐는데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길은 다 파헤쳐지고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 돌아가 봤자 거할 집도 없고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돌아갈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2 이사야 선지자가 빨리 돌아가라 이것들아. 바벨론 여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못 돼. 좀 있으면 바벨론 나라 망할 거야. 여기는 망할 곳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들 같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가라 할 때 빨리 돌아가. 너희들의 높은 험산 줄령 넘는 게 두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응?
또 깊은 강물 건너는 게 그게 두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깊은 강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깊은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어,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책은요. 잠깐요. 네, 다음번에 살펴본 나훔과 오바댜서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훔서 저 슬라이드 보이죠? 안 보이, 나옵니다. 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보이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자, 이 나훔서를 펴주세요. 나훔서.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니느웨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아수르, 음란과 마술로 만국을 미혹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니느웨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 믿고 그냥 주변의 열방들 쳐들어가지고 온갖 그 난폭한 짓을 했던 겁니다. 아주 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의 예언은 BC 61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BC 612년에 그 니느웨가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 그래가지고 땅속으로 폭삭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니느웨라는 성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성인가? 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폭삭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땅속으로. 그렇게 해서 니느웨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오랫동안 유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만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에 영국의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가 모술 지역을 답사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옛날에 동이부대가 이제 거기에 잠깐 주둔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아수르 니누의 지역입니다. 그 모술을 탐사해가지고 단초를 마련한 거예요. 아, 여기에 니누에는 성이 있었나 보다. 이게 단초를 발견하고 그 후에 25년 후에 1845년 고고학자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루어서 결국 니누의 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성이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2025년 9월 달 9월 12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그 정도로 성의 규모가 큰 성이었습니다. 니느웨의 규모가 길이가 약 50km, 넓이가 약 16km 정도. 옛날에 그 정도면은요, 굉장히 큰 성이죠. 그래서 이 나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호와는 투기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음서에서. 자, 나음서 보겠습니다. 나음서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지만은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잘 몰랐죠.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화를 내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복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이고 적게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만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은 그러나 참고 참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참았던 것까지 그냥 곱빼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한국교 교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누려라.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앤드리스 러브다. 그냥. 하나님이 끝도 없이 사랑하신다면은 그러면 지옥과 천국도 없어야죠. 아,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럽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자비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 분노하세요. 그 분노할 때에는 잘 분노하지 않지만 한번 분노하면 무섭습니다. 분노하는 스케일이요. 우주적으로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최고의 예, 그 방책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최고의 방책.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루하루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생이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 자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평소에 까불까불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 멋대로 자기 소원이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방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지 못해요.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언감생심이고요. 그런 자들은 이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에서 제시하시는 이런 하나님 전혀 한국의 교인들이 몰라요. 나홈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뭐 말 다 있죠. 나홈서 펴라 그러면 어디서 뭐 여기 나홈서가 어디 있는가 해가 한참 헤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히 화를 잘 안 내시지만 화를 때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려요. 그냥 바다를 꾸짖고 강을 말려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거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산 바위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려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얼마든지 안아줄 정도의 품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누구겠어요? 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게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혹은 사네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악을 꾀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가지고 사악한 걸 자꾸 권해. 저 권력 남용하게 만들고 군사 힘을 남용해가지고 함부로 이웃 쳐들어가서 그냥 강탈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이런 짓을 하도록 이끌어 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요. 그 아수르 군대에게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죠.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물리쳐 주시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시달릴 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수르 군대가 지은 멍에를 벗겨주겠다. 끊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해서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처음에 조금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보냈을 때 회개하니까 야 회개 되잖아. 회개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자 보내고 또 보내고 모기시도록 외치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택하지 않은 저 이방이었던 니네 백성들은 그것도 뭐 엉터리로 개떡같이 전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이야 가가지고 내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수만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거든. 그랬더니 이놈들이 교만해가지고 한 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내 새끼 다 죽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소식. 니느웨가 무너졌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런 니느웨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오는 그 사람의 발이 지금 산 위에 있다는 산 위에. 자, 그러니까 유다야, 이 남유다죠.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만 물리쳐 주시면 아수르 군대만 다시는 이 땅에 출몰하지 않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소원을 듣고 자 아수르 군대 물리쳐 줬으니까 다시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 땅에 출몰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 절기를 지켜 너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됐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겠어요? 아수르 군대죠. 아수르 군대가 이제 진멸됐으니까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 땅에 다시는 출몰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갚아. 이행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어, 나라 그 니누에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옴서입니다. 자,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 바벨론. 그래서 너는 누구냐면 아수르 군대죠. 아수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이제 도모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에 요동하는도다. 이 3절, 4절은요.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침공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 용사들이 방패는요. 붉고 그 바벨론 군인들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할 그럴 정도로 바벨론 군대가 막강했다는 거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아요. 바벨론 군인들이 날쌘 표범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드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는도다. 그 결국 이제 아수르 이 바벨론이 니누에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왕족들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죠. 8절에 니누엔 여러분던 물이 모인 것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사라사라 하나 돌아본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아수르 군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약탈하게 싸우는 거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약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했고 황폐하였도다. 준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아수르는요 마치 수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 같았어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다 이빨 빠진 늙은 사자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습니다. 과거 일이에요 지금. 지금은 안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그냥 다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죠. 자,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니누의 성이요. 피로 건설된 성이었단 말이에요. 피로. 아수르 군대가 전 세계 다니면서 그냥 사람을 함부로 그냥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만들어진 성이 니누의 성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 제가 볼 때 지금 저 미국의 예? 워싱턴이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도시들 전부 다 피성이다 피의 성. 와 있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저 깡패질을 하고 있잖아요. 저 미국 놈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전 세계 나라에서 막 윽박지르고 겁박해가지고 저렇게 화려한 도시를 건설해 놨지만은 피로 건설된 성이 화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대로 된 똑같잖아요. 지금 아수르 군대, 니누의 군인들이 하는 짓이나 저 미군이 하는 짓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이제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니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일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이 니누의 성이요. 온갖 그 강포와 살인과 살육국이 난무한 피해 성이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냥 무장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그냥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리고 뛰는 말 소리가 들리고 뭐 번쩍이는 칼이 난무하고 이런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고요. 니누의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제국. 그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아이젠하워가 이제 은퇴하면서 퇴임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려면 빨리 군산 복합체 이 시스템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한 사람이 처음으로 군산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군산복합체를 해체해야 된다. 그거를 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산복합체가 뭐냐면요. 어, 경제가 무기를 생산함으로써 돌아가는 체제. 그게 군산복합체예요. 대부분의 경제가 무기를 생산하는 이런 경제였던 거예요. 경제 구조 자체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나야만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경제를 군산복합체 경제라 그래요. 만약에 미국 경제는요,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은 미국 경제는 올스톱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맨 무기 팔아먹고 전쟁이 일어나야 그 무기를 소비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런 경제 시스템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연설했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이제 올스톱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도록 작업을 하는 거죠. 어디선가 전쟁이 터져야만 되는 거예요. 피를 먹고서 피로 건축된 성이에요.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실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 미국이 그냥 뭐 미국이 하나님이야. 미국이. 응? 거기 완전히 세뇌돼 있다니까요. 저 같은 말을 하는 목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희귀하죠. 그런 얘기를 이번 이촌동교회 가서 좀 하고 싶어도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괜히 오해만 사고. 그런 얘기 해봤자 전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되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당장 뭐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오해만 삽니다. 괜히 그냥 부작용만 생기고.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 4절에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더라. 니누의 백성들이 이 음녀였어요.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쓴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나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제 니네 백성들이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강포를 행했던 그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서
너의 수치를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 무섭습니다. 그대로 현실이 되고 어,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 장정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다 불에 타버립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야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저것들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한때 니느웨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죠. 수많은 상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번창하는 도시였는데 그런데 마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이 순식간에 그 상인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메뚜기 떼가요 날아올 때 무섭지만은 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니누웨에 몰려드는 상인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니누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제 날아간과 같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18절 아수르 왕이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제 니누에는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완 중병이 걸린 겁니다. 이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식을 듣는 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니누에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손뼉 치면서 좋아한다네. 아이고 잘됐다 그냥. 저 쌤통이다 저거 10년 묵은 체중에 쑥 내린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니누의 사람들의 횡포가 심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미국이 망하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 같아요.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맨날 니누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당하다가 니누에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홈서는 니누의 성의 파멸을, 니누의 성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교훈 얻어야 돼요. 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힘 있을 때가 위기예요. 힘 있을 때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을 때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나라들을 더 참 선용하신단 말이에요. 개인과 국가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9시 딱 됐기 때문에 오늘 나훔과 오바댜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바댜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오바댜서도요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잘 보지 않는 책인데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오바댜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서 우리가 또 반드시 봐야 돼. 아주 은혜로운 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 그냥 딱 지나치지 말고 덮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을 그냥 펼쳐보지도 그러지 말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좀 하십시오. 한번 한 걸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냥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습 복습을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주시고 예습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절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참 신앙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주간 동안도 맡은 바 자리에서 맡은 바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윤희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새벽기도 들으니까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아니 안 아팠어요. 조금 팔이 빠졌. 아팠어요. 아니 윤 권사님 그 신랑 잘 계세요? 네. 네. 아니 네. 너무 멋져요 신랑이. 근데 제 과에 제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가 안 오면 가고, 피가 오면 못 가고. 그걸 안 나가야 돼. 음.